24장을 통해서 땅의 저주를 끊어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이 24장의 내용은 13장부터 23장까지의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와 또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 열방들이 듣고 회개하라는 의미보다는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이니까 이런 하나님을 섬겨라, 믿어라, 순종해라,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24장에 오면 이제 시야가 열방에서부터 다시 유다로 돌아옵니다. 24장 1절에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2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자, 백성과 제사장이 나오면 이 배경이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유다입니다. 왜? 유다에 예루살렘에 제사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루살렘, 유다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유다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3절부터 계속해서 땅에 대한 저주를 이야기합니다. 땅이 공허하고 황무하게 되고, 4절에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고, 또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고, 또 5절에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다. 또 6절에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다. 여러분, 유다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는데 왜 땅이 저주를 받고 땅이 공허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에레츠라는 히브리 말인데 번역을 하면 세계, 세상, 광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에레츠라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 사람들이 죄를 졌는데 그 세상, 세계가 공허하고 저주를 받아요. 이걸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을 하면 어떤 의미냐 하면,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 여건,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내가 죄를 범하면 우리의 환경, 상황, 여건이 공허하게 되고 쇠잔하고 또 황폐하고 저주를 받아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에이,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없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그 예를 성경에서 찾아볼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환경이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환경이 어려워서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또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고난과 환난의 환경으로 인도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어떤 경우에는요, 환경의 어려움이 순전히 나의 죄악 때문에 환경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항상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내가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 가정, 직장, 일터, 또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육체, 그리고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의 삶의 어떤 배경, 세상 아니겠습니까? 에레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더니만 하나님이 나를 치는 게 아니고 환경을 쳐요. 나의 가정의 문제를 일으켜요. 직장의 문제를 일으켜요. 건강의 문제를 일으켜요. 삶의 평온함을 하나님이 앗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도 보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을 하고 죄악과 불순종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채찍질하듯이든지 고난 연단으로 인도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구나라고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면 될 텐데, 그렇게도 물론 하지만 바벨론을 통해서 나중에 한 100여 년 뒤에 그렇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그들의 가족을 죽이고 남편과 아내를 죽이고 자녀들을 노예로 끌려가게 하고 집이 무너지고 초토화되는 그런 일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을 공허하게 만들어요. 황폐하게 만듭니다. 부도나게 만들어요. 병들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경고하기 위해서. 경고,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장부터 23장까지 열국에 대한 예언을 하신 이유도 바로 이 세계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라, 경고의 메시지로 두로에 대해서, 애굽에 대해서, 아수르에 대해서, 바벨론에 대해서, 에돔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경고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환경에 문제가 생길 때 이 문제가 누구로부터 왔냐, 무엇 때문이냐, 이렇게 생각도 할 필요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나의 허물 때문에 생긴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내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몇 가지 예를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17절 이하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했어요. 자, 하와가 죄를 선도했고 아담이 뒤따라 죄를 졌습니다. 자, 그런데 17절 이하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자, 저주는 누가 받아요? 원래는 누가 받아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받아야 돼요. 그런데 아무 죄가 없는 땅이 저주를 받아요. 자, 이 땅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게 창조했기 때문에 땅에는 아무 죄가 없는 상태예요. 죄가 있다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는데 하나님은 땅을 저주해요. 그래가지고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서 땀을 흘려야 수고의 소산을 먹도록 땅을 저주를 했어요. 자, 이 땅을 저주한 이유가 뭘까요? 땅이 미워서가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아담으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지금 이렇게 수고의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였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다시 말하면 이 땅은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경고를 기억하도록 하는 도구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자, 에스겔서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려면 찾아보십시오. 38장 20절로부터 23절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자, 이 땅의 재앙을 얘기합니다. 땅의 재앙. 짐승들도 벌벌 떨게 된다는 거예요.
자, 중간을 생략하고 또 내가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여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자, 폭우, 우박, 불, 유황, 어떤 자연의 어떤 자연재해를 비를 내리듯이 내린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입니다. 이같이, 자, 이렇게 하는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러분, 땅의 자연재해, 땅의 재앙을 내리는 이유가 짐승들이 죄가 있어서 내립니까? 벌레들이 죄가 있어서 심판하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땅을 심판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자연의 재해 또 환경의 이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도록 하는 경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요엘서 3장 16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예언서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다 찾아보기에는 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몇 가지만 골라봤습니다. 요엘서 3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자, 하늘과 땅이 진동한대요. 떤대요. 무서워서. 하늘과 땅이 죄가 있어서 떠는 게 아니라 자,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자, 하늘과 땅이 떨도록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피난처 산성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도구로 삼으시는 거예요. 도구로. 요한계시록을 보면 뭐 찾아볼 필요도 없이 재앙을 통해서 땅의 3분의 1이 멸망을 당하고 뭐 바다의 3분의 1이 멸망을 당하고 뭐 그런 자연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잘 알듯이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서죠. 그런데 그 인간에 대한 심판만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의 삶의 터전을 만들어 주었던 이 땅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왜 땅이 죄를 범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땅은 죄를 범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복종과 순종을 하도록 만들어진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 멸망을 시켜버리고 새 하늘 새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왜 이 땅이 멸망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 때문인 거예요. 인간들 때문에. 이 땅을 멸망시킴으로 해서 하나님이 경고의 사인으로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환경의 고난,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의 땅이 공허하고 황폐하고 또 고통과 아픔과 신음 속에 있다면 그것은 이 환경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나의 불순종과 허물로 인함은 아닌가 한번 되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환경의 문제를 환경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24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시의 유다 사람들이나 오늘날 이 말씀을 읽고 보고 있는 우리에게 뭐를 말씀해 주냐 하면 환경의 문제를
환경의 문제로 해석하지 말고 신앙의 문제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당시의 유다 정말 어려운 환경입니다. 우리가 선언적으로 살펴봤지만 북쪽에는 아수르가 있고, 그리고 바벨론, 신생 바벨론이 막 일어나고 있고, 남쪽에는 애굽이 있어가지고 세계 열강 틈에서 외줄타기 하듯이 이 눈치 저 눈치를 보고 살고 있던 때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을 때 한 민족이었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그런 처참한 상황을 목격하기도 하게 됩니다. 정말 어려운 때예요. 자,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이 시국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 외교적인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할까? 이 군사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외교적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까? 다 여기에 매여 있었습니다. 시대 상황 속에 다 매여 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아니야. 이 문제는 시대의 문제, 환경의 문제,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다. 이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희 죄악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순종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의심,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의 확신이 없는, 여전히 자기 자신을 믿고 있는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경고의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이런 땅의 공허함과 땅의 황무함과 땅의 쇠잔함과 땅이 슬퍼하고 땅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구약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만 신약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로마서 8장, 이건 중요하니까 다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자, 피조물,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 다시 말하면 이사야 선지자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뭐와 같을까요? 땅. 땅이, 자 20절, 이 땅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 허무한 것,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것처럼 허무하고 공허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또 저주 가운데 있는, 그렇게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자기의 뜻이 뭡니까? 자기가 죄가 있어서 이 피조물이 이렇게 허무한데 빠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뜻이 아니고 누구의 뜻이라고요? 굴복하게 하시는 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21절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자,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자, 썩어짐의 종노릇, 공허하고 허무하고 하나님의 저주, 썩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죽음의 종노릇 하는 데서 해방되어 구원을 받고 자유케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피조물들도 이렇게 고통하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썩어짐의 종로로 돼야 되고 허무한데 굴복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22절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이 피조물이 자기의 뜻으로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이런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자, 우리 인간들입니다. 인간들, 사람들, 믿는 사람들도 속으로 탄식하고 있어요. 왜 탄식합니까? 여러 가지 고난 때문에, 또는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과 저주 때문에 불평, 원망, 탄식하고 있어요. 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면, 자, 탄식하여, 자, 양자, 23절 계속합니다.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속량을 기다린답니다. 자, 우리는 뭐를 기다리고 있어요? 양자됨. 양자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양자가 되는 것을 기다려요. 왜요? 양자가 됨으로 해서 모든 하나님의 저주가 끊어지니까. 그죠? 우리는 양자 되는 것을 기다려요.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온전한 아버지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는 그런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자연은 뭘 기다리냐? 19절에 이미 선포를 했어요. 먼저 서두에. 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굴까요? 예? 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 단수면 예수님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들들 복수기 때문에 그 아들이 누구냐? 바로 양자가 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이 자연은 학수고대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자연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자연도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모든 피조물은, 우리 모든 사람이 뭐가 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학수고대하고 있다. 그죠? 우리 자신도 물론이고 24절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요 보는 것으로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나. 뭘 기다려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학수고대하고 우리가 있는데, 우리만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 못하는 이 산, 이 들판, 저 한강, 저 서해바다, 동해바다, 남해바다, 그리고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 저기 뭐예요? 요즘에는 쓰레기 난지도는 이제 끝났고, 매립지 뭐 이런데도 그들은 말은 못하지만 피조물들이 서로 학수고대하는 것은 뭘 고대하고 있어요? 이미영 집사가 하나님의 딸이 되기를 중보기도 하고 있다니까요. 김금률 집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학수고대. 박옥희 권사님이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저 들판이, 산천초목이 더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전태철 집사님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하늘의 별들이, 달이, 태양이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학수고대. 여러분 이거 아셨어요? 하나님이 멀쩡한 이 피조물들을 심판해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았는데 교만하고 자만하고 게을러 터져가지고 하나님이 어딨냐, 헤이 안 믿어, 해 안 해 뭐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그 자리에 벼락을 내려가지고 그냥 죽여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아들로 다시 부르려고. 대신에 어디에 저주를 내린다고요? 이 땅에 내려요. 우리 환경에 내려요. 그 환경에 내리는 것은 그 하나님의 저주를 우리가 목격함으로 해서 깨달으라고 경고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피조물이지만 이 피조물은 억울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왜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요? 사람들이 그냥 페트병 비늘 함부로 버려가지고 더러워졌는데 왜 나한테 내가 뭐 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페트병 내가 만들었어요? 내가 썼어요? 인간들이 다 그렇게 해가지고 쓰레기 대란 만들어 놓고 썩니 안 썩니 뭐 정화작용이 있니 없니 그러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항의를 할 만하죠. 근데 항의를 안 해요. 항의를 안 하고 뭐를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페트병 버린 그 사람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있어요. 자, 이걸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죠. 이것이 환경을 회복시키는 일이에요. 물론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자연보호도 해야 됩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도 해야 되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환경을 살리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에레츠라고 하는 이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한다는 것은 우리의 환경을 하나님이 심판한 거예요. 여러분 100% 그렇다고라고는 못하겠지만 여러분 인생에 공허하고 황폐하고 슬퍼하고 망하고 빼앗기고 부도나고 무너지고 한 그런 게 있다면 그게 누구의 잘못인가는 두 번째 치고요. 내 환경이 무너지고 깨어졌다면 혹시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경고의 사인일 수 있다면 이 모양과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구나. 내 죄를 고백하고 내 불신앙과 불순종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바고 우리가 당연히 가야 될 바고 이것이 무너지는 환경을 다시 세우는 첩경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너진 그 모양과 모습이 뭐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건강, 가정, 직장, 일터, 여러분의 어떤 계획,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인생, 교회 어떤 부흥, 뭐든지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무대에 무너지고 깨어지고 엉키고 설킨 것이 있다면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환경이 무너졌습니다. 내 처지가 안 믿는 사람들도 떵떵거리고 또 성공하고 하는데 내가 영적으로 무지해서 죄를 져서 환경이 공허해지고 슬퍼지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환경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길은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오니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의 믿음을, 나의 삶을, 나의 신앙을 회복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속에 있는 의심, 원망, 불평, 또 불순종했던 것을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그런 기도 하시면서 자녀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 다 함께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